먼저 말씀과 함께 67쪽의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장부터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 모두에게 화를 냅니다. 욥을 향해서 자신의 의만을 내세운다고 화를 내고, 친구들을 향해서는 욥을 정죄만 할 뿐 욥의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두 입장에 대한 자신의 논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33장에서 엘리후는 진지하고 신중한 욥에 대해서 말을 시작합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문제 삼는 것은 그의 결백에 대한 주장이었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은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욥의 주장이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32장부터는 37장까지 6장에 걸쳐서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중 오늘 본문 32장을 보면은 엘리후가 등장하여 변론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장은 드디어 엘리후의 첫 번째 변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도 기도 제목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유익한 말을 할 수 없거든 침묵하는 인내를 배우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유익한 말을 할 수 없거든 침묵하는 인내를 배우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32장 2절과 3절의 말씀,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리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아멘. 지금까지 욥과 세 친구는 8번의 길고 긴 논쟁을 통해서 아무런 결론도 맺지 못하고 남은 것이라고는 상처뿐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다 못한 그 중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었던 엘리후가 갑자기 이 논쟁의 말미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엘리후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2절과 3절에서도 말하듯이 화를 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원문으로 보면은 하라하프라는 말로 2번이나 반복하여 쓰여졌습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서, 그리고 얼굴이 벌겋게 된 상태에서 씩씩거리면서 분을 참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두 번이나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후가 그만큼 분노를 극도의 분노를 표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유익한 말을 할 수 없거든 지금까지 엘리후가 인내하며 가만히 듣고 참았던 것 같이 침묵하며 인내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말하는 그 변론을 첫 시작을, 그리고 그 변론하는 첫 모습을 보면은 분을 삭히지 못해서 얼굴이 벌건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는 혀는 불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혀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디도서 3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그리고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한나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심히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하고 입술만 움직이며 음성 없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제사장 엘리가 그의 모습을 보고 술 취한 여자가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구나 라며 그를 나무랍니다. 한나는 항변해 보았지만 오히려 엘리는 그저 평안히 가라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너무나도 속상하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데 엘리 제사장에게 오해까지 받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도 제사장이 그냥 평안히 가라라는 그 말에 더 이상 변론하지 않고 엘리의 대답에 당신의 요종이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억울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인가 변론해보고자 하였지만은 오해에 오해와 억측에 억측을 낳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도 이 발걸음 가운데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를 반면교사 삼으며 내 입술로 오히려 유익한 말을 한나와 같이 그렇게 유익한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거든 잠잠히 침묵하며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겸손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겸손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3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들의 변론을 다 듣고서 평가를 내립니다. 그 첫 번째 평가가 12절 말씀입니다. 세 친구들은 욥을 꺾지 못했다라고 엘리후가 이야기하지요. 여기서 욥을 꺾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변론을 자세히 들었지만 욥이 당연히 그 변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았는데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한탄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평가가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을 추궁할 자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세 친구들의 이 결론이 무책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 친구들은 지금까지 욥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검사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더 이상 그 죄를 확증하지 못하고 무능력하게 되자 보다 못한 엘리후가 즉각적으로 강한 반발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세 친구들의 이 부족한 한계를 지적하는 한편 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느냐, 그리고 이제 욥이 회개할 수 있도록 내가 욥을 신문하고 이야기해서 그 죄를 다 들추어내겠다, 회개하도록 하겠다라는 강한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그리고 20절에서는 내가 말을 하여야만이 시원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은 엘리후 또한 조금 더 인내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 친구들과 그 기나긴 논쟁 가운데서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섰던 엘리후가 끝까지 그렇게 욥과 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섰다면 오히려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면 엘리후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어떠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말과 논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역사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엘리후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욥과 대화를 했어야 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욥 앞에서
처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 화를 내며 분노하며 이야기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연장자였던 세 친구들과 욥에게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경거망동한 것은 분명히 책망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세상의 속담 중에도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칼에 맞은 상처보다 말에 맞은 상처가 더 크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손으로 휘두르는 것만이 칼이 아니라 말을 경망스럽게 하는 것 또한 그런 물리적인 폭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말과 논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 안에서 온전하여지며 그 안에서 참된 지혜와 참된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에 말과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겸손하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지혜로운 그리고 겸손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주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의 중재자가 되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의 중재자가 되어 주옵소서. 다 함께 33장 29절 그리고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3장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본문 33장의 엘리후의 변론을 보면 세 친구들과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세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지적하며 반드시 회개해야 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욥을 구원하는 방편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는 후에 회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다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죠. 세 친구들은 지적과 회개에 조금 더 큰 비중을 두었고 엘리후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더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29절 그리고 30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유는 구덩이에서 구원하는 생명의 빛을 욥에게 비추려 하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들과 엘리후 모두의 공통점은 분명히 욥이 죄를 범했던 것은 틀림이 없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장 말미에 엘리후의 답변을 보면은 너무나도 격정적이고 맹렬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엘리후는 욥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며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라고 권유합니다. 그러나 욥은 세 친구들에게 했던 그 변론과 같이 엘리후에게는 아무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왜 가장 젊었던 엘리후가 이야기하는데 욥은 아무 변론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마 욥은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여서 더 이상 변론할 힘도 변론할 마음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엘리후가 욥이 가졌던 마음가짐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나의 온전함을 아신다라는 이 믿음은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깨달은 것은 오직 주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의 중재자가 되십니다. 더 이상 변론을 하지 말자.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말자. 묵묵히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며 아마 그 가운데에 하나님
인내하게 하소서. 이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의 문제의 해결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마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온전한 중재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신원하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문제 해결의 중재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시련이 어떤 고난이 와도 세상의 지혜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유익한 말을 할 수 없거든 침묵하는 인내를 배우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겸손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오직 주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에 중재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 하나님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